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 19절로 22절 말씀. 신약 363쪽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송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나라 생명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만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늘나라 생명길을 열 수가 있지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늘과 땅의 원리,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분리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천국문을 열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열리는지를 잘 들으시면 좀 우리가 이렇게 감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애초의 계획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창조를 완성하는 거였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 공간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있었고 하나님과 아담이 소통하고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최적의 환경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에덴의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되지 못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우리가 이제 육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뭘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흙에다가 생기를 집어 거푸집을 만든 다음에 안을 열려고 하셨어요. 안의 세계가 하늘나라입니다. 안의 세계가 천국이고 안의 세계가 생명나라고 안이 열려야만 우리 창조가 완성되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푸집은 안을 열기 위한 과정적인 모습으로서 존재한 거였거든요. 근데 선악과가 뭐냐면 눈이 밝아져서 밖을 연 거예요. 안을 연 게 아니고. 이 밖을 열었다는 이야기는 보이는 것을 따라 산다는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상실된 마음의 공허함 가운데 그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밖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밖에 있는 것들을 끌려가는 겁니다. 이게 물질과 돈과 사람과 내 욕망의 노예가 돼서. 근데 중요한 거는요. 밖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살잖아요. 그러면 채울 수만 있다면, 밖에 나가서 채울 수만 있다면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근데요, 이게 아무리 채워도 내 욕망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해놓으셨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장. 구약 947쪽 한번 봐보겠습니다. 8절로 10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전도서 1장 8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만물이 피곤함을 이루다 말할 수 없다는 말이 사람의 눈을 보고 눈이 좋아서 족함이 있으면 이제 더 안 볼 텐데 눈이 아무리 보고 귀로 아무리 들어도 사람의 욕망은 바깥으로 향해서 바깥을 아무리 채워도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이 땅의 피조물 중에 나보다 더 모든 것을 갖고 누리는데 승한 자가 누가 있느냐? 솔로몬이 가장 많은 물질과 가장 많은 권력과 가장 많은 여자들을 갖고 있었음에도 그가 인생의 말년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라고 최종적으로 고백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통찰력을 얻을 필요가 있는데요. 바깥으로의 눈이 열려서 밖의 것을 바꿔가지고 이 게임이 끝나지 않는구나.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아직도 바깥의 것을 해결하려고 계속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고통의 뿌리가 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안이 열리지 않으니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늘의 모든 새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스린다는 말은 누린다는 개념이에요. 누린다는 거. 왕의 권세이기도 했습니다. 원래 왕권을 부여해 주셨거든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이 그의 소유된 나라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우리에게 원래 왕권이 있었습니다. 이 왕권이 뭐냐면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그들을 돌보아주고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왕권의 핵심이 뭐냐면 속생명이에요. 속생명이 하나님의 임재 능력이 있어야만 그 왕권을 누리는 건데 우리가 선악과를 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일생 내내 돈과 사랑과 내 욕망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채우면 채울수록 더 공허를 느껴요. 근데 아무리 목사님이 그쪽 바깥으로 문을 열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 말을 못 알아듣고 계속 그걸 열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창조할 때 거푸집을 통해 안을 열려고 했다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안을 연다는 게 잘 봐보세요. 사람의 몸이 천국과 지옥의 문입니다. 이 천국과 지옥의 경계에 있어요. 이 몸이. 사람의 몸을 통해 바깥으로 열리면 지옥이 열린 거예요. 삶 속에서 자식 문제, 남편 문제, 돈 문제 이미 지옥이 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거기에 묶여 있잖아요. 그걸 해결을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안이 안 열리기 때문에 이 바깥에 이 문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계속 그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돈 문제, 사람 문제, 내 욕망 문제. 그리고 그 욕망 때문에 자신의 인생도 망가뜨리고 옆에 사람의 인생도 망가뜨려요. 멀쩡한 사람이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환경인데도 스스로 그 안에 있는 욕망을 지하지 못해서 주변을 싹 망가뜨려요. 이게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는 지역이거든요. 자기만 잘못되면 괜찮은데 주변 사람까지 싹 망가뜨립니다. 이게 우리 안에 죄성이라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무리 욕망은 채워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늘나라 생명길이라는 게 뭐냐면 방향이 아니구나. 만남이고 임재고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열리는 하나님의 가스웨이, 하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이 뭔가 영적인 길이 있는 겁니다. 이 길을 잘 찾아가야 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볼까요? (18,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구약 신약 378쪽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너희 조상에 유전된 망령된 행실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시스템 가운데서 잉태된 겁니다. 우리가 어머니가 죄를 짓는 동안에 우리를 잉태했다는 뜻이 아니라 어머니가 우리의 조상이 불완전한 선악과 시스템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의식을 그대로 우리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노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내가 그를 막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행하고 이렇게 해서 내 망령된 행실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분이 실제로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 이 땅에 들어오셔서 성소의 휘장을 찢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생명길 되신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이 지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에덴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공간인데 만약에 에덴에서 생명나무 대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이 땅에 확장이 되고 하늘나라 임재 공간이 넓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의 계획은 속생명을 여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육으로 살고 있잖아요. 겉사람으로. 그래서 주님이 이동 에덴 동산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해결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내 안이 열리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안이 열리냐면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주님은요 이런 겁니다. 아기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 물속에서 호적거리면 아빠가 물속에 뛰어드는데 주저할 것 같아요? 주저하면 양아빠인가?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드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또 필경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뭐냐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들어오는데 주저하지 않고 내 모든 삶의 고난의 그 공간에 동참하셨어요. 나의 죄성에도 그대로 나를 보고 계셨고 나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주님이 함께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바깥에서 움직였던 그 운동력을 포착하여 그분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 그때 안이 열려요. 이 안이 열린다는 말은 천국과 지옥의 경계가 모밀하겠잖아요. 그러면 안이 열린 사람의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어요. 방향을 잘못 설정했어요. 저는 바깥에 나가서 바깥의 것들을 많이 키우고 열심히 살면은 그게 하늘나라인 줄 알았어요. 정말 제가 바깥의 걸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갖다 썼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안이 전혀 열려있지 않고 저는 온통 바깥밖에 없어요. 근데 이 방향이 잘못됐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이제 제가 방향을 바깥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갈게요. 안을 여셔야 돼요. 사랑은 안에 있는 상대를 생각하고 그 상대를 기뻐하고 그 상대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상대가 사랑의 상대인데 안에 있는 상대가 없으면 어떻게 움직이냐? 바깥에 있는 나를 생각하고 바깥에 있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움직이고 바깥에 있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겉사람이 움직이는 동선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바깥에 있는 내가 좋아하는 것, 바깥에 있는 내가 즐기고 싶은 것, 바깥에 있는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기 위해서 계속 드라이브를 바깥으로 거는 거예요. 이렇게 바깥으로 거는 게 지옥입니다. 그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성경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명과 되시는 하나님의 속생명을 통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안이 열렸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갈 때 방해가 되던 죄 문제, 이거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담을 하셨어요.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가 이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오순절 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가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성령이 바로 안을 여는 키예요. 근데 이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가 됐다는 증거가 뭐냐면 그게 회개예요. 주님, 제가 잘못 살았어요. 너무 방향을 잘못 살고 평생을 바깥을 바꾸려고 애를 썼고 바깥에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고 한 번도 주님을 내가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개념만 있지 안이 아직 안 열렸다는 것을 철저하게 처절하게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때 내 안에 아는 세계가 열리셔요. 그때 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한 말씀 봐볼까요? 4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18절로 19절) 맞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18,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저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과정은 굉장히 영적인 세계이고 메커니즘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여 아는 세계가 열리면 시간과 공간 안에 있던 모든 문제들이 사라져요. 그게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내 안에 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모든 인생이 문제로 보여요. 그리고 그 문제가 너무 힘들고 무거워서 죽을 때까지 풀어도 못 풀거니와 그 문제에 낑낑대면서 문제를 한 번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요. 그러니까 문제를
조금 이렇게 푼 사람들은 약간 여유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완전한 평안과 자유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내가 뭔가를 성취함으로 인한 성취감 때문에 자기 부담감이 덜한 상태이지, 인간은 끊임없이 움직일수록 욕망이 더 많이 차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성령의 임재가 돼야 돼요. 그 성령이 아는 세계를 연 증거예요. 근데 성령의 임재를 키를 여는 키가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회개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지적인 동의, 주님, 제가 죄를 지었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물론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근데 진짜 회개는 뭐냐면 주님의 영이 나한테 임재가 돼야 돼요. 이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애기들이 엄마랑 막 대들고 싸우면서 막 지 마음대로 막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요. 막 얻다가 뭐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 말인데 막 못되고 악쓰고 달라들다가 엄마한테 진심으로 엄마의 마음이 느껴졌을 때 엄마 미안해요, 죄송해요 하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엄마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때 제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이게 임재예요. 사람은 사랑을 느낄 때만 회개가 되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회개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직 주님의 사랑을 못 느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못 느낀다는 이야기는 바깥에서 움직이고 있는 예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개인적으로 나를 향하는 움직임이 아니고 인류를 이해하거나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의 사랑이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저희도 우리와 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않는 이유는 듣는 자가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더라.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말을 똑같이 들었어. 웃기고 자빠졌네. 내가 죽으라기까니.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게 불신자들이에요. 저도 그랬습니다. 한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하고 뭔 상관이냐고. 근데 그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받아들일 때 영이 임재가 돼요. 이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내 고난에 이 죄스러운 너무 초라하고 너무 부족한 내 인생 가운데 첨벙 나를 구하기 위해서 들어오셨구나. 내가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욕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때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건지기 위해서 그분이 기꺼이 내 물속으로 들어오셨구나. 그리고 그거를 나를 건지고 주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발로 떠받들어서 물속에서 빼내시고 주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더라.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마귀들도 다 아는데. 근데 그를 믿는 것은 그 죽음이 나를 향한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 지점이 되어야 성령 임재가 돼요. 그러면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밖에 못 살고 제가 너무 사람이요 연애할 때 보면 남자나 여자를 서로 좋아하지 않을 때는 아무렇지 않아요. 자기 당당히 삽니다. 근데 누구를 좋아하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이 너무 이렇게밖에 못 산 것에 미안하고 죄송한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그랬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밖에 못 산 것에 그 상대에서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근데 사람한테도 그래요. 근데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보니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밖에 못 산 거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어쩌면 저같이 누추한 집에 저를 찾아오셨어. 이 초라한 집구석에. 너무너무 죄송해요, 주님.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가 돼야 돼요. 그때 안이 열려요. 이게 하늘과 땅의 경계인데 그때부터 안에 있는 상대가 생각이 나고 안에 있는 상대가 기쁨이 되고 안에 있는 상대를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주님, 남은 생에는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도 나오고 바깥에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주님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처리해버려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주님 때문에 바깥에 있는 것들을 다 처리해본 거를 자아를 처리한다고 그래요. 그게 원리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한번 봐볼까요? (4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깥에 있는 어떤 환경 때문에 염려가 돼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환경을, 땅에 있는 문제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로서 처리가 안 되고 있고
바깥에 있는 환경과 사람과 연결시켜서 인과율의 저주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바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안이에요, 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기 때문에 안이 열리셔야 돼요, 안이. 바깥에 자식이나 돈이나 남편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늘나라 생명길을 갈 수 있는 안이 열렸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바깥에 있는 염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걸 처리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 안이 안 열려서 이 문제에 내가 묶여 있구나. 그 문제에 묶여가지고 그 문제의 인과에 묶여서 끌려가는 게 지옥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바깥에 있는 걸 맡기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는 이런 대답을 기대하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그랬잖아요. 주님으로 인하여 이 환경이 어떤 의미를 띠는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 알겠어요. 감사해요. 하고 내 안의 세계를 갖고 밖의 세계를 다스려버려요. 이것이 왕의 권세예요. 왕권은 뭐냐면 어떤 인생의 문제가 오더라도 성령 안에서 내 임재 능력을 가지고 밖에 있는 걸 다스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선포하면 돼요. 그거 아무 문제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고 맡기면 됩니다. 근데 이 왕권이 없고 임재가 없는 사람은 목사님 말한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난 너무너무 힘든데 바깥 때문에 어떻게 맡기냐고, 맡기면 저절로 되냐고 문제가.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은 바깥이 문제라는 그 의식이 가장 차 있어가지고 성령의 임재가 안 된 이게 문제라는 걸 모르고 바깥에 있는 문제가 해결돼야만 내가 해결된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로 옮겨 타요. 또 다른 문제로 옮겨 타요. 죽을 때까지 문제만 풀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사인을 보내는데 사인을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바깥이 문제가 아니다. 네 안에 예수님의 영이 없는 게 문제고 회개가 없는 게 문제고 네 방향성을 틀지 않고 계속 바깥으로 향하고 있는 네가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방향은 안 틀고 그놈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방향을 잘못 잡았구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계속 나한테 움직이고 있구나. 그리고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려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게 저절로 되는 줄 아세요? 스스로 나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해요. 그게 영적 전쟁의 핵심이에요. 방향을 저놈이 문제인데 저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라고 돌린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탓을 하고 책임 전가를 한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을 책임을 탓을 하고 책임 전가 너무 쉽고 편안해요. 네가 문제야. 너 때문이야. 교회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자식 때문이야. 이런 말들을 수도 없이 하면서 사람들이 삽니다. 그 사람은 전혀 영이 안 열리고 그대로 가면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있는 문제를 탓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은 뭐냐면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그걸 허락한 이유는 네 속에 네 영을 보라고 하나님이 이 환경을 허락하신 건데 자기는 못 보고 계속 남편이 문제고 교회가 문제고 아내가 이렇게 손가락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뭔 짓을 하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지옥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통찰력이 있고 이 사람 영이 열렸다는 이야기는 깜짝 놀라야 돼요. 나 힘든데? 이건 뭐예요, 주님? 저 지금 제 안에 뭐가 잘못되어 있죠. 이 바깥에 있는 거를 덮을지 못하고 주님께 맡기지도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모든 일을 주님께 감사로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선포만 하면 돼요.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께 가는 과정에 이 환경의 힘듦이 최고의 선물이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고백하고 넘기면 돼요. 그리고 그것에 맡기면 돼 그냥. 그 환경이 필요하니까 허락하셨으니까. 근데 그 문제를 갖고 막 계속 내 자아가 막 풀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그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 가지고 계속 고민하기 때문에 인생이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깥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바깥은 없어질 거예요. 그냥. 맡기면 돼 그냥. 그래서 계속 마음 가운데 내가 부담이 있는 거를 주님께 고백을 통하여 바깥에 있는 걸 주님께 올리는 연습을 해요. 하나님, 저 이거 놓을게요. 그러다 보면 바깥에 있는 힘듦이 점점 엷어지는 걸 느껴져요.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는데,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거 갖고 대단하고. 이게 완전 엷어져요. 그 말은 안에 있는 주님과 바깥에 있는 세계가 만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바깥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주님께 들어옴으로 주님께 그를 올렸기 때문에 바깥이 더 이상 장난질을 못해요. 영적인 사람들은 왜 자유로우냐면 바깥에 있는 환경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알고 그게
아무런 내 영혼에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휘둘리는 거예요. 그게 뭐라겠어요? 왕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은 너희도 내가 하는 일을 하리라 그랬거든요. 주님의 영을 받아들이면 주님이 성령으로 움직이듯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에게 끌려들었다는 사람이 돈을 다 처리해버리고 사람에게 휘둘렸던 사람이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욕망을 다 주님 앞에 다 처리하면서 자유로워져요. 그게 왕권이에요. 막 가서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사람들 병 고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환경에 휘둘렸던 모든 걸 다시 회복하게 돼요. 그것이 왕의 권세입니다. 이 왕권을 우리에게 회복해 놓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셨기 때문에 하늘나라 생명길을 꼭 여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움직이는 게 주님을 많이 사랑할수록 첫 번째는 주님과 만나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니 고린도서 한 말씀 봐볼까요?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그랬잖아요. 주의 일에 힘쓴다는 된다. 근데 이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는데 어떤 의미로 헛되지 않냐면 이런 겁니다. 왕이 나라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러면 왕이 나라가 풍성해지려면 무역을 해가지고 여러 나라들하고 교류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스스로 왕의 권세는 왕권을 가지고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과 교육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받는 데 성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자체가 실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늘나라가 임했잖아요. 그러면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내 나라가 무역국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 사람과의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 공간이 넓어진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많은 동력을 줄수록 자기 속에 임재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훨씬 편안해져요. 그래서 우리 장막터를 넓히며 처소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줄을 길게 하고 견고히 해서 계속 우리의 영역을 넓히셔야 돼요. 하늘나라를 확장하셔야 돼요. 근데 완전히 자기밖에 몰라. 이기적이고 나와 내 가정 외에는 관심도 없고 뭐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 양육하는 거 다른 사람 옆에서 죽어가도 관심도 없어. 인색하고 이게 뭐예요? 쫄아들어 보는 거예요. 확장을 하지 않고 점점 나라가 폐쇄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최고의 영광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만큼 하늘나라에 상급이 많은 사람이 없거니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직임이 위치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그 일을 못합니다. 천사 목회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예요.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거. 근데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임재 공간이 넓어지면서 내 문제는 저절로 없어져요. 근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계속 고개를 쳐박고 내 욕망과 내 문제만 잡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도 없고 계속 내 인생이란 되돌이표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키워드는 아는 세계를 열어서 주님을 만나는 거고, 주님을 만나서 삼층천이 영이 열린 사람은 이제 스스로 이 땅의 지상으로 소명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옆에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전도하고 양육하고. 근데 그게 주의 일에 힘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이 생과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도 굉장히 사람이 성숙해지고 편안해지고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저희가 만약에 주님이 안 오셨다면 하늘나라 생명길을 우리가 알 수도 없었고 임재가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의 임재가 안 되면 회개가 안 되고 회개가 안 되면 영이 안 바뀌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욕망 가운데 있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전히 바깥하고 상대하면서 그 바깥에 상대할 때 나오는 그 부담감을 옆에 사람에게 전가하면서 엄마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야 자식 때문이야 계속 이전투구하면서 서로 싸우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서로가 회복이 안 돼요. 너무 많은 탓과 책임 전가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좀 회복을 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원인인데 주님의 사인도 읽어내지도 못하고 옆에 사람 탓만 하다가 그 사람의 원망을 통한 적대감, 또 그 사람에게 하도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의존하는 의존감, 이런 것들에 휘둘리다가 인생 문제가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든 거지라고 문제도 못 풀고 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잘 봐보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우리에게 안의 세계를 열려고 하셨어요. 속생명. 모든 인생의 문제는 바깥에 있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임재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걸 열 수가 있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접근해 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많이 입을 여셔야 돼요. 이게 안이 중요하다는 걸 일단 방향을 인지를 해야 돼요. 아, 안으로 들어가야겠다. 자식 문제가 아니고 돈 문제가 아니구나. 내 속에 예수님의 영이 없는 게 문제구나. 그러면 주님을 부르시면 돼요. 부르시고 계속 고백하셔요. 주님께 맡기고 걱정하지 말고 맡기세요. 선포하시고 자식도 걱정하지 말고 돈도 걱정 말고 하나님의 왕의 권세. 봐보세요. 바깥에 나가면 짐승들이 사람 보면 곰 같은 것도요. 지를 저기 할 때 공격을 하지 본능적으로 사람을 피합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주의 모든 짐승보다 윗단계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짐승들이 우리를 무서워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왕의 권세를 갖고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잖아요. 마귀가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를 선포하셔야 돼요. 끌려다니지 말고 돈에 끌려다니지 말고 사람에 끌려다니지 말고 마귀가 갖고 장난질하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주님을 내 안에 의식하면서 선포하시면 돼요. 걱정하지 않고. 저 없어도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하나님. 선포하시고 다스려야 돼요. 그것들은 벌벌 떨수록 더 끌려다닙니다. 절대 끌려다니시면 안 돼요. 수동적 끌림, 자발적 선택 사이의 긴장감인데 우리는 왕권을 잃어버린 뒤에 수동적 끌림 가운데 계속 휘둘리는 거예요. 계속. 그 순간에 마귀가 너 많이 휘둘렸으니까 내가 점수 줄게 이러지 않아요. 끝까지 휘둘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선택하셔야 됩니다. 죽음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면 스탑. 내가 할게.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 제가 오늘 죽으면 땡큐죠. 제가 이제 주님 만나니 감사합니다. 몸 밖에서 주님을 뵙니다.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아프면 어떻게, 우리 자식 잘못, 이게 다 뭐예요? 다 끌림이죠. 주님이 없으니까. 환경이 잘못되면 내가 잘못될 것 같잖아요. 이게 뭐예요? 속생명이 없으니 겉생명으로만 사니까 인생 내내 휘둘림이죠. 왕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왕권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께 믿고 맡기면 돼요. 감사하고 되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이미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잖아요. 땅에서 지금 잘 되려고 이게 종교적 신앙입니까? 땅은 하룻밤 나그네 길이에요. 과정에 가서 주님의 영을 담고 주님의 사람으로 변해가기 위해서 하늘과 땅이라는 인큐베이터 안에 우리 같은 미숙아를 집어넣고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여정이지 이 땅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의 세계가 열리셔야 됩니다. 그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게 안이 열리는 거고 그 안을 열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렇게나 많은 대가를 치른 그 사랑을 자꾸 받아들이셔요. 그러면 그게 은혜의 은혜로 그 사랑이 들어옵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은혜가 차면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결단이 일어나요. 싹 뜯어 고쳐버립니다. 근데 결단이 안 되고 회개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직 내 안에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세상형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긴 알겠어. 목사님 말한대요. 날마다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인데 알긴 알겠어. 근데 그러고 싶지 않아. 그냥 나 즐기고 싶어. 이건 아직 한마디로 배가 덜 고픈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나 견딜 만한 거야.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갈수록 힘듭니다. 하나님 저 이제 바깥하고 상대 안 할게요. 진짜 제가 주님 만나러 갑니다. 안으로 갈게요.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로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의 영을 통해 제 인생의 문제를 풀고 영적으로 이 문제를 풀게라는 결단이 필요하십니다. 주저하시면 안 돼요. 수도 없는 시간이 항상 기다려지는 게 아닙니다. 저도 좀만 있어봐 주님. 조금만 있다 갈게. 이렇게 많이 딜레이 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청년 시절에. 근데 결단의 시간입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은혜의 때라 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항상 시간이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만 이렇게 이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리셔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을 살리려면 빨리 내가 성장해서 옆에 사람에게 아기가 커야 임신해서 아가도 낳죠. 아직도 아기인데 지도 아기인데 누구를 낳아요? 빨리 성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일도 하시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몸된 교회도 세워가고
목사님하고 팀워크할 줄도 알고 영적인 세계를 읽어내기도 하고 사람을 도울 줄도 알고 이런 성숙한 그런 삶을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길을 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방향감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알려주셨고 또 주님을 찾아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여비와 에너지를 하나님 주셔서 주님을 마음에 품기만 하면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저절로 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밖이 길이 아니고 안이 길이라는 걸 알려주셨는데 하나님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세상을 향해서 가지 않고 주님과 영혼들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